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또 우리를 이끄시는 귀한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이 내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일주일을 주신 이 하나님 앞에 뒤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실, 또 우리를 겉사람까지도 변화시킬, 언제 변화시키십니까?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변화되지만 결국 이 겉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정말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며 주님께서 들어주실 귀한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든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모자르고 많은 것이 어려울 때 오히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참된 복음의 빛으로, 복음의 소금으로 주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그것을 통하여 임마누엘을 통하여 저희들이 또한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공동체, 고백 공동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공동체에게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아르헨티나는 수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해를 당한 모든 지역의 사람들 주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돕는 손길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아직도 전기가 복구되지 않은 이 바야블랑카시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는 여러 구제품이 잘 골고루 그들의 필요에 맞추어 배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지역 통치자들,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국가 통치자들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그때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써주셔서 가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해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이 전진을 위하여 오늘도 힘쓰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잘 아는 예화죠. 이 바닷가 모래사장을 걸을 때 뒤를 돌아봤더니 예수님과 걸어가는 이 사람이 그 발자국이 한 사람 거밖에 없어서 그때를 기억해 보니까 가장 어려울 때였다. 근데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고 예수님 발자국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업고 가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의 예화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원하시면 원하신 그 일이 다 성취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귀한 찬양, 고백의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하는데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를 바라고 믿고 걷는 자들에게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우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맞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올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일하시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걷지 못한다고 주저앉을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고 우리 또한 이 삶을 잘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섬기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점심 식사를 예수님께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집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들어가셔서 이 점심 식사를 하시려고 앉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셨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손을 씻지 않으시네?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되나? 요즘에는 더 심하죠. 요즘에는 손을 씻지 않고 학교 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되고 바깥에서 돌아오면 손을 씻어야 되고 무엇을 만졌든지 손을 씻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 요즘 세상 상황 아닙니까? 이 전염병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이 세상, 그리고 또 지금도 이제 코로나의 변종이 돌고 있어서 이 변종 중에 심한 변종에 걸리면 이렇게 계속 폐렴이나 아니면 다른 병으로 이 발전이 돼요.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이 이 중국이나 한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이 아르헨티나는 아직 그렇게 많은 경우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래 기침하는 이런 고통, 이 기침이 빨리 끝나지 않는 이런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손을 안 닦는 거는 위생상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도 이 손을 씻는 것을 장로의 전통이라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청결을 위해 이것을 다 할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 강조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셨어요. 이게 어떡합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 것,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시몬이라는 사람, 특별히 시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너가 적게 살아가는 것은 적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용서함을 받을 것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또 죄가 많이 사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렇게 율법학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얼굴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오히려 고난을 받게 되실 것.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더 나아가서는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물론 이제 그들이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대라는 이 표현이 오늘 나오죠. 이 세대들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대고 하셨던 말씀은 아니었고요. 여태까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이제 승천할 기약이 남았다는 이 표현이 나온 이후로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구원을 위한 것이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시는 것 가운데 제자들은 그것을 오히려 두려워했고 오히려 받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이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그들이 하고 있는 잘못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리고 정말 자신의 속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이런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너가 아무리 나이가 많았어도 아무리 종교 지도자가 되었어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유대인이라고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어요. 천국을 볼 수도 없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제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이제는 드러내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또한 드러내고 그들을 이렇게 공격하심으로써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가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점심 식사를 예수님께 초대했을 때는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과 갖고 있는 이런 큰 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사람의 차이죠. 또 큰 차이 어떤 차이입니까? 하늘과 땅과의 차이.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은 거룩하고 자기네들은 깨끗하고 자기네들은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대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바리새인 이름은 모르지만 자기와 함께 점심을 잡수시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점심을 잡수시는 가운데 바리새인에게
그들의 잘못 또 그들의 저주받을 화 있을 진저 이 세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잘못에 대하여 또 율법학자들은 두 번이나 화 있을 진저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잘못에 대하여 분명히 지적해 주십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에게 그들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39절과 그리고 52절에 율법학자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52절입니다. 화 있을지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는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두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종교에 있어서 이 유대교의 어떻게 보면 열심인 이 두 부류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이라는 표현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한국말로 다른 요즘 표현으로 하면 위선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위선자가 뭡니까? 이 말은 겉으로는 이 보이기는 이 정말 좋은 사람 같은데 이 속은 어떻게 됐다고요? 썩었고 죄악과 탐욕이 가득한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포장은 잘 돼 있지만 이 포장만 뜯으면 이 포장이 뜯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탐욕과 악독이 가득함을 그저 드러내는 거죠. 이런 경우가 요즘에도 있습니까? 요즘에도 있죠. 요즘에 이 평화를 가장하고 양인 양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악한 이리떼들이 있습니다. 늑대들이 있죠. 늑대는 뭐하러 옵니까? 왜 양의 탈을 덮고 오죠? 예, 가장해서 위선해서 들어올 이유가 뭡니까? 다른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죠. 양이 양을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예, 양을 잡아먹는 건 늑대죠. 늑대. 그 신천지가 바로 그런 것이었고요. 신천지가 상당히 공격적인 이 죄악을 저지르고 교회를 자기네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심지어 가짜 목사도 세우죠. 그래서 마치 그 교회가 진짜 이 우리 교단이나 아니면 이 보수 교단 아니면 복음주의 교단에 속해 있는 것이냐 이 속이고 다닙니다. 이 참 큰 문제예요. 이 한국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많은 교단들이 있고요. 특별히 이 더욱 힘든 거는 이 단독 교단들이 제일 힘들죠. 한국에 이제 이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소유권이 이 노예에 있습니다. 그렇죠? 노예에 있어요. 각 교회별로 그 소유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문제가 생기면 노예가 얼마든지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 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들, 단독 교회들, 이 초교파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신천지의 물량적이고 이런 수의 공격 앞에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늑대인지 양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바리새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를 다 뒤집고 하나님이 심겨놓은 귀한 곡식들을 다 넘기는 이런 가라지 같은 자들에 대하여 그저 공격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여기 52절에 보게 되면 율법 교사들이라고 하는 자들, 교사가 뭡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능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되어진 이 통역하는 사람,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해주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는 자들인데 그들이 이 성경을 많이 암송하였고요. 또 서기관들도 있어서 그들이 그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죠. 이 율법 교사들에게 너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을 말씀을 더 보기 원하는 자들을 막아서고 자기도 보지 않고 그리고 들어오는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 자도 막아서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존경받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이외에도 이 선지자를 죽였던 모든 죄악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이 세대, 지금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가 만들어낸 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질 이 심판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시작됐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모셔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해놓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 주장했던 것이 단숨에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질책하시고 이 심지어는 저주의 말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5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 말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원하셨던 그 이유 앞에 그들이 반응을 하는데요. 모욕감을 받았고, 그리고 또 막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어서 여러 말로 책 잡으려고 막 따지고 들은 그런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숙이지 않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에게 그들이 보여야 될 마땅한 말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41절에 보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안 속과 겉으로 있는데 겉으로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너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공의와 진정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고 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이들에 대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한쪽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속에 있는 진정한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이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정말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다면 사랑에 대한 반응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갖고 있는 시간, 갖고 있는 이 몸뚱아리,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겉모양만 살아남은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평토장된 장사된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데 그 밑에 시체가 있는 무덤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만나는데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이 겉에만 멀쩡하고 옷만 멀쩡하고 그리고 기도만 할 때만 멀쩡한 이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저 대놓고 말하죠. 이렇게 대놓고 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에 대하여 이 세례요한도 대놓고 얘기했죠. 군인들에게 대놓고 얘기했고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세례를 받으러 오냐? 누가 너희들이 받을 심판을 피하라고 얘기했느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도 하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또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회개치 않는 자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결국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때를 너무나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시간과 때를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는 이제 하나님의 기약, 하나님의 약속, 승천하실 일이 앞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거고요. 또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귀한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액면 그대로
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심판이 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우리는 그 심판 앞에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막 바리새인들도 그나마 열심을 내는 그나마 의롭다 인간적인 면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만 들어도 이미 죽은 거죠.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너무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냥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그 정도만 하면 됐지 라고 하면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하여 오히려 이 죄악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그런 말밖에 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숨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호랑이의 그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그런 모습으로 그 바리새인과 함께 점심을 식사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정말 큰 문제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문제 속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속과 겉이 다르면 이게 무엇입니까? 위선이고 거짓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매 주마다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우리 설교자들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이 뜨끔해야죠. 우리의 속이 변화가 돼야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올 수 있는 이 귀한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알고 있는 말씀이 때와 시간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케하실 귀한 역사, 회개를 통하여 온전케 하실 주님의 역사,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하실 역사,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공도를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그 이외에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주는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승리의 삶, 열매 맺는 삶, 우리의 속까지도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